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현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할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여간 계속해서 아마 기도해 주셨을 텐데 어제 우리 어와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꼴등만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벌써 다 들으셨군요.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첫 출전에 금메달 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 금메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에 31일에 정기당회와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들도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서기 전에 지나야 했던 이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위대한 사도로 위대하게 사용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어떻게 다루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완전하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간이 단지 사울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는가, 그를 훈련하기 위한 기간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회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그 사역에 큰 열매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때로 교회 안에 막 몰려들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우리들은 생각하기로 아니,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분류하자면 본토 출신 유대인과 이방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었지만 본토 출신 유대인과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역과 출신 때문에 묘한 긴장감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때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누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관리하게 함으로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로 확장되면 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프 유대인들이죠. 좀 섞이긴 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미워합니까? 수백 년을 서로 미워하면서 남처럼 지내왔어요. 물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를 확증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갈등의 씨앗들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땅에도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았잖아요. 땅끝. 땅끝. 여러분, 여기서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조금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년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멸시해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쉽게 수용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자들, 할례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면 유대인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사울을 향해서 더러운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상처받겠죠.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결국 교회는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처음부터 둘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면 300년간 이어지는, 이후에 300년간 이어지는 로마의 박해와 고난을 교회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가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지역에 정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교회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가 염려될 만큼 극심한 이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기아 상태에 예루살렘 교회가 빠져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을 구제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후에 사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이방인의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가 그렇게 편견으로 갈라져 있고 갈등하는 상태였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흉년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와해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모체 교회의 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 교회 역시도 얼마 못 가서 영적인 힘을 잃고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다소에 묶어두신 그 14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그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의 분위기와 체질을 바꾸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설득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이제 특별하게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를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납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두 가지 표적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콕 집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는 부활의 사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아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하루아침에 쫓겨난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을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가정 신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동현교회 대신방 기간이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교회들, 상처와 아픔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던 베드로가 이 룻다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한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룻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침상 위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게 된 지 8년이 된 중증 환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을 못한다.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이나 그 힘듦이 여러분 어땠을까? 짐작이 안 가는 정도죠. 가족들이 아마 다 대소변을 받아냈을 겁니다. 의료적인 돌봄이나 문명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그의 형편을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를 고쳐줘야겠다. 그를 정말 치료하고 싶다.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자 애니야가 곧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가 평소처럼 그런 기적을 행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증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운 베드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이것도 그런 많은 표적 중에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는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와 똑같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이 딱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두 사건이 구조적으로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경은 지금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그 옛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권세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 속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음을 온 교회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의도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감당하며 세우는 모든 교회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안목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앞에 서 있는 이 안목사는 강단에서 누구를 설교해야 됩니까? 누구를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치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의 경제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설교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여러분은 누구를 높여 찬양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교회는 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사람을 드러내고 정치를 드러내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그 교회 사역이 아무리 흥해도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 위에, 그리고 그런 사역 위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확신을 더하는 한 가지 사건이 뒤에 또 나와요. 여러분, 9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아멘. 여러분, 요바는 이 룻다에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소에 정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신실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이 요바 성도들이 절망하면서요, 이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청한 거예요. 그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말을 듣고 이 요바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왜 청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바의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도르가는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 안에는 요바의 과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곁에 둘러서서 서럽게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꺼내서 보여줘요. 이게 다 다비다의 섬김과 헌신의 흔적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사도님, 이 다비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다비다가 꼭 필요합니다. 그 눈물과 간절함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은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서 선포하는데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역시 복음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구경꾼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죽은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소녀의 시신에 손을 잡으며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다라는 것은요, 소녀야 라는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을 그들이 쓰던 아람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 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비다 쿰. 발음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유사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 누가 겹쳐 보여요? 예수님이 겹쳐 보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는요, 정말 높은 장벽과 같았어요. 이 장벽을 허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누구 정도는 이제 와야 돼요? 예수님 정도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유대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설득하고 오랜 시간 쌓여온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권세로 베드로에게 덧입히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일을 행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예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입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좀 매듭을 짚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다비다의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참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죽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비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이 죄 많고 거친 세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비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안겨있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그를 다시 보내는 건 다비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끝내고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 막 들어가서 안식하려는데 주님이 다비다야, 미안한데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다비다는 속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 너무하시네, 또 가라고 하시네.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겁니다.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기를 바라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보다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더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고,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고, 복음이 증거돼야 할 족속들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하고, 아직도 영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것이 천국을 이미 소유했음에도 이 땅에 우리가 하루를 더 연장하며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태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천국에 간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지금 보내셨단 말이죠.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를 교회에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다비다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욥바에 남겨진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비다가 베풀어 주었던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 그의 삶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하나님, 다비다를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통곡할 정도로 그의 삶은 이웃들에게 절대적인 축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간 다비다를 땅으로 다시 보내시면서까지 지금 교회에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사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이 나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구워드리는 인생이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수지 맞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되갚을 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 순수한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부활의 때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가장 거룩한 상급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영원한 천국을 위해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고 바쁘고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에는 우리가 급한데 진짜 소중한 이 사랑의 가치에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언제 그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모든 세상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뭘 깨닫냐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앙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나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그 빌딩 속에서, 불타는 그 전철 안에서,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이제 몇 분 뒤면 내 인생이 곧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직면한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된 적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남긴 말은요, 놀랍게도 다 똑같아요. 그때 주식 얘기하는 사람, 아파트 얘기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어머니, 부족한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정말 너희 사랑한다. 그 맨 마지막에는 전부 무슨 얘기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뿐이에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는 사랑이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비다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실제하게 되는 사랑의 삶, 사랑하는 삶. 다비다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던 진짜 제자였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과부들을 대했기에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를 볼 때마다 꼭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누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다비다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거침없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바의 사람들이 원했던 건 다비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품어내었던 예수님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교리와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와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실제적인 사랑,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 닮은 제자 그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비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오늘 이 시대에 다비다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좀 돌아보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그 몸을 의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영혼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300명의 예배 인원 여러분 구했는데, 여러분 300명이 우리 교회에 오면 품어낼 자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먼저 풀릴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과 혐오, 내 판단과 평가, 이 모든 빗장이 풀어지고 다비다 같이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다 못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현교회에 다비다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에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품을 다비다 같은 제자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동현교회가 이 시대의 욥바가 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다비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족과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저분 없으면 안 돼요.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수많은 영혼들을 날카로운 말이 아닌 십자가의 피 묻은 가슴으로 넉넉히 끌어안는 공동체, 그리하여 메마른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에 오직 예수님만이 담겨져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모든 차별과 모든 갈등과 모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그곳에 다시 생명이 흐르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비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전에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만이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가난해도, 조금 고난스러워도 주님, 오늘이 다비다와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